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직접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막 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는 답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는 답하는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뭐라고 하던데요. 누가 어떻게 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나의 고백을 가지는 것은 참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또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의 아버지의 이제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이거든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혈통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있는데요. 보통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라 부르신 이후에 베드로라고 주로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홀로 이 답을 정답을 말했지만 그것 가지고 우쭐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 선물로서 그가 이 같은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의 이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받으신 주님께서는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제 그의 고백에 대해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실 때 그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 이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그의 이름을 온전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곧 그를 교회의 초석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결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 없다라고도 선언하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죽음을 깨트리신 죽음의 정복자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사망은 이제 이 음부의 권세는 이제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천국의 청지기로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맡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매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매든지 풀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다는 것은 금지하여 불법임을 선포하다 이런 뜻이고요. 푼다는 것은 허락하여 합법임을 선포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란 교회에 주신 바른 권징의 권위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불법에 대해서 금지해야 하고요. 합법적인 거 말씀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고 옳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요. 또 이것으로 성도들을 권징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질 때에 천국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그의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당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명확히 선언하시고는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구원받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섣불리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정해진 시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살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예루살렘 방문은 그 많은 권세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방문이 될 것임도 분명히 이야기하셨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죠. 유대인들은 왕으로서 나타나서 그들의 현세적인 필요, 그들의 외면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서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가장 부유한 나라로,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내면의 문제부터 먼저 자유케 하시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붙들고 항변하기까지 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주님께 이런 일이 이러지 않도록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환받는 종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현세적이고 표피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이 메시아가 하실 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자기부터 막고 나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시고는요, 그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고 우쭐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었지 자기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나 결단력이 있어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금 칭찬받던 사람도 자신의 원래 모습대로라고 하면 사탄에게 시익이 얼마나 쉬운 존재인지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칭찬 앞에 우쭐댈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책망 앞에서 너무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제 그때 이후로 얼굴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버리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책망 앞에서도 또 칭찬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서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작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지켜보고 또 수종될 수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당신을 제대로 알고 또 당신의 뜻을 제대로 수정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고백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베드로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 이후에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언제든지 참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 이후에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쭐대지도 않게 해주시고 낙담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 떠나서는 안 된다고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주님의 일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수종되는 작은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기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